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기뻐하고 들떠 있지만요, 저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산타가 전해주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 이유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인과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추리 장식이 내걸리고 또 백화점들은 기획 상품을 내걸고 세일을 하면서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괜시리 들뜨게 하고 또 기뻐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이 날은 뭔가 색다른 날로 보내야 할 것만 같은 것이죠. 이렇게 고조된 마음들로 세상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고 술과 분위기에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이 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실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잘나고 똑똑하고 명성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 또 혹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특별히 선택받은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처럼 자신들이 혈통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범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모든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선택된 선민인 우리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과 그들이 멸시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소식은, 혹은 기쁜 소식은 그 표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전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 전문 용어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역시 구주의 나심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기쁜 소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즉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구주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신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주,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고통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면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은혜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는 목자들 앞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는, 그리고 구원받을 인간들에게는 놀랍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기쁨과 영광의 사건이기에 천군 천사들은 구원의 주체이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높여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평화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막 시작된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 사이에 멀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평화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은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화평을 이루는가 하면은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아귀다툼하면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앞부분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누구인가요? 율법을 메어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멸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서로 벌레 보듯 하고 짐승 보듯 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극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에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평화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준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질 때 세상 근심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주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천사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 구주가 탄생하신 표적이 될 것이라고, 즉 표시가 될 것이라고, 즉 너희에게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뉘어놓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태어난 아기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열이기 때문에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다가 놓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아기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하고 그 목자들이 분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볼 때에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쉽고 명확하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궁전에서 안락한 침대 안에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날 것이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다면 분명히 왕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실 건데 그러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분명히 궁전에서 화려한 그리고 안락한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천사들의 그 임재, 천사들의 그 자신들에게 준 메시지를 받았던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천사들이 전해준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말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의 말이 정말인가? 라고 베들레헴으로 자신들의 양을 버려두고 서둘러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의 설명에 앞서서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정치적인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분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목자들이 그 증거를 이제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가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보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말을 확인하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요.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확인하러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이들이 서둘러 갔다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졌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열망이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계시가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그 성취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서둘러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빨리 즉시 그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계시를 경험한 이 목자들이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양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얼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온 예루살렘을 찾아다니면서 베들레헴을 찾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들었고 눈으로 보았잖아요. 믿었을 때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 그 천사의 말해준 것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이들이 전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목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 즉시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복음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랍게 여겼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의심하였고 신기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목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신기해하고 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먼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계시를 먼저 들었던 이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지금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일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듣고 보고 믿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자꾸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우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기도 전에 세상에서는 성탄 트리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고 추리의 불빛으로 호화롭게 거리를 장식하면서 이때를 대목으로 삼고 장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산타와 루돌프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친구와 같이 우정을 돈독히 하고 이런 날들로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아예 제쳐두고 지우려고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명칭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광고들에서 해피 홀리데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상만 그러느냐,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이제 성탄 트리 장식은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장식들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이때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날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친히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들뜨고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들뜨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날의 진정한 의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참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워낙에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 복음의 현장을 즉시로 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